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좌우에 서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들고 나뭇가지를 펴고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종려나무. 제가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사진을 보여요. 이게 종려나무예요.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열대나 제주도 가면 있어요. 제주도 가면 이렇게 공항에 내리면 이렇게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뭐 똑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야자수예요. 야자수. 성경에 보면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야자수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감람원이라 불리는 한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려해야 될까요? 초라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화려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입성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왕으로 메시아로 이 모든 인류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어떤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초라한, 지금까지 입어오셨던 이리저리 떠도시면서 입으셨던 그 낡은 그 옷을 그냥 입으시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환영하는 군중들도 있었고 생각보다는 멋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쓰신 나귀 새끼도 있죠. 이 영광스러운 이 장면에, 예수님이 이 왕회로 입성하는 이 장면 속에 이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 왜 이들을 쓰셨을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12명.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쓰시는데 그들의 그 이제 면면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거나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빌립 이런 사람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였던 마태, 로마에 대항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 열심당원 시몬,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쓰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쓰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나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나를 쓰셔서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무엇이라고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타고 가실 것을 필요했어요. 타고 가실 것을. 근데 그것이 나귀 새끼예요.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나귀 새끼가 하나 있는데 요즘 시세로 나귀 새끼 하나 사는데 뭐 5만 원이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5만 원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셔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고 끌고 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 명의 제자가 아무 말 없이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보게 되어지고 매어있는 줄을 풀었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내 낙인데 왜 풀어가느냐? 이 도둑놈들아! 막 그랬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은 이 말 한마디밖에 안 해요. 왜 이 한마디밖에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줍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누군가가 와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요? 왜 가져가냐? 이 도둑놈아! 막 그랬는데 그가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은요. 뭔 주가 써? 네가 필요해가지고 가져가 이 도둑놈아 이러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그 나귀 새끼를 보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짧게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11장에 보면 베다니에서의 기적의 장면이 하나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베다니에서의 기적이 무엇이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계셨어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거,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 속에 그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아무런 설명 없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이 한마디를 듣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거, 이거는요 제자들에게도 부담이고 주인에게도 사실은 이거는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둘 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말 없이 가게 되어지고요. 그 주인도 아무 말 없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낙이 새끼만 온 것이 아니에요. 낙이의 어미도 끌고 와요. 여러분 어쩌면 그 주인에게는 이게 대단한 재산이거든요. 나귀의 그 어미, 나귀의 새끼,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엄청난 부분인데 이걸 그냥 주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이 주인은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이 한마디 듣고 떠난 그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보낸 주인 이들에게 공통되는 점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제자들의 손에는요 돈이 들려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손에는요 무엇이 들려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려 있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제자들은 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이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두려울 거예요. 왜요? 그냥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온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겐 두려움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좋아하세요. 예,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라는 것은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제도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엇이 낫다? 순종이 낫다. 순양의 기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요즘 고기를 먹어도 기름은 잘 안 먹잖아요. 비계야 잘 안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비계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비계에서 나오는 그 이렇게 태웠을 때 나오는 향기, 그것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 순양의 기름보다 뭐가 좋다? 듣는 것이 좋다. 듣는 것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순종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뭐가 좋아요? 순종이 좋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당신은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순종 한 번 안 했다고 지금까지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근데 순종 한 번 안 했다고 이렇게 왕의 자리를 그냥 가차없이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이것은 동급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거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까?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제일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읽었는데 삶에 나가서는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런 삶을 우리는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은 한 채 오차 없이 내 말한 그대로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CEO가 되어진다면, 사장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곁에 두고 쓰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입성하시는데 무엇을 타고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세요. 예수님 메시아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존재라면 예수님께서 타셔야 될 건요,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무엇을 타셔야 마땅해요? 말을 타셔야 돼요. 말. 왕으로 오시는, 왕은 말을 타야죠. 말도 어떤 말 타야 돼요? 예? 백마. 예, 멋있는 말 타야 돼요. 예, 멋있는 말 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애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타고 있는 걸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겠어요?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겠지만 저거 자전거 부서질까 저거 아휴 다 큰 어른이 저거 애들 그 자전거 타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막 그런 거예요. 그 나귀 새끼 그 작은 거를 예수님께서 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33살, 34살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33살, 34살 된 그 청년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귀 새끼를 기꺼이 타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셨으면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어요. 30절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 무엇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십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나귀와도 같은 우리를,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를 피를 내어 그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 거예요.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 주신 거예요. 그 풀어 주신 그 은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쓰시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요, 제가 나귀 새끼 그러면 안 돼요. 나귀 새끼는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얘가 사람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요. 나귀의 특성은요, 나귀 새끼는 이게 놀라게 되어지면 얼어붙거나 아니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이 나귀 새끼가 이 30살의 건강한 청년을 태운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귀는요, 예수님을 태우고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초라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합당한 것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타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합당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부족해도요. 여러분, 나귀 새끼가 얼마나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린 나귀 새끼는 부족해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나귀보다 훨씬 멋있고 폼나는 말이 아니라 초라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하며 웃을 만한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 나귀 새끼, 너무나도 부족한 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세요. 왜?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부족한데. 그래서 한 발 뒤로 빼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떤 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쓰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부자인 사람, 건강한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네. 부족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합당한 자예요. 세상은요 누굴 써요? 스펙적으로 좋은 사람을 쓰잖아요. 영어 잘하고 토익 점수 몇 점이냐 묻고,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느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전공을 했느냐, 학력이 어디까지냐, 네가 학사냐, 석사냐, 박사냐, 이런 걸 물으면서 이걸 가지고 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그래야지 일의 효율을 늘리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오늘 그 죄에서 매여 있던 그 영혼을 풀어서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백성이 합당한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바로 우리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너 이것을 위해서 네가 좀 쓰임을 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나는 안 돼요. 난 시간이 안 되고, 나는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체력도 없어요. 나는 학력도 없어요. 내가 뭘 안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쓰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합당한 자가 쓰임을 당하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쓰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정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서 내를 써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부족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때 사람들이요, 그 나귀 새끼의 옷에,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걸치고, 그리고 예수님 들어가시는 길에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 거기에 자기의 옷을 깝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다 깝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늘 성경에 보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 백성들이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39절에 보면
그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 책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환영하고 환호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4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돌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책망하소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변화되어집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요 메시아시고요,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무슨 왕이야, 무슨 메시아야 라고 사람들이 외친다고 해도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님을 우리 기뻐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뭐라도 돌이라도 사용하셔서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양 받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하고 책망하소서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입에 불평 불만을 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사람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안 되고 이거는 뭐가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안 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요 항상 선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모든 것이 다 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쓰임 받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간절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몸을 남겨두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대단한 것으로 내가 선교사가 되어지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남겨두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예. 내가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때때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힘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요. 예. 어떤 때는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쓰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육신을 이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당할 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이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 받기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합당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합당한 자인 줄 믿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